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자, 여러분이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 지어져 간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알고 듣고 깨달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항상 자기 생각, 소견, 자기 주어진 환경, 여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만족하는가? 이런 신앙이 아니고 교회라는 본질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미치게 돼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죠. 망각교회가 뭔지도 모르죠. 이 망각이 권속이 되고 여러분 지체가 되고 이 망각교 하나 임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 심령의 생활하면서 체험되고 느껴지면요, 내가 망각교 이론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가 큰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시 느끼지 않아. 교회가 느껴지지 않아.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로 설교했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보기토다. 이를 이게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교회는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세요. 주변 보면은 저주적인 세력이요,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육신적으로 봐. 육신적으로 저주적인 세력에 붙잡혀서 그러면 자식 때, 할아버지 때, 자식 때, 손주 때 가면요, 그게 급진적으로 막 일어나. 근데 몰라, 이 아주란 애들은. 아, 저것은 육신의 질병이구나. 저건 저주적인 거구나. 이걸 그냥 교회는 은배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11절에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바로 무리라. 칭하는 자들과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주어진 환경, 말씀, 사람 이렇게 관계, 환경, 여건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약속의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언약과 약속을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주었는가 상관없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과? 내 눈에 보여. 아,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손만 쓰는구나. 저 사람은 입만 쓰는구나. 그 사람 나중에 버림받아. 손만 쓰고 입만 쓰고 이렇게 버림받으면 버림받는다고. 내 인격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 인격으로 생명의 주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후의 상태가 납니다. 13절에 18절입니다. 이후의 상태는 한번 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그리스도와 이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 이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 있으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증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라고 뭐라겠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저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 상관없이 앉아있는 자가 있어. 은혜 보좌 앞에 나간 자들은 선포되는 증거되는 말씀 내가 영혼을 듣게 돼 있어. 내가 깨닫게 돼 있어. 믿어지게 돼 있어. 거기서 말씀을 깨달으면 영혼은 그냥 내가 그냥 거기서 꼬꾸라진다고 했잖아. 내 생각이 없어져.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살아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 말씀을 깨닫잖아요. 내가 그 순간 내가 없어져.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후의 상태가 18절에 대조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19절에 22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의 결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교회 안에서 통일이 됐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로 통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모임이며 각 지체들을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보편적인 교회를 정진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뭐 기도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교회 이론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생명을 가진 자만이 교회 이론이라니까. 그리고 교회 이론이 되면은 내 생각을 기도하지 않아. 내 뜻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아. 여러분의 믿음의 언약의 약속에 이미 백성이 됐으니까 믿음 안의 언약 약속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론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355장 찬송 불렀죠.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이 찬송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찬송이 무슨 말인 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쫓기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버려. 죽고 살고 그게 아니에요. 뭐가 뜨고 뭐가 붙어 그게 아니에요. 나는 간 것이 없고 주의 줌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 쥐어지고 만져지고 보여진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이에요. 본질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유기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교회가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사람이 무지하게 많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자 유기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역, 민족,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죽어 있는 게 하나님 임재가 없어. 어떤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죠. 나는 그래 내가 전에 잊어버리지 않아. 천안으로 이사간 자매 하나가 있다니까. 천안으로 이사간 자매가. 나는 그 자매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이제 천안에 와서 목사님 천안에 이사 왔으니까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 천안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서울로 방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 근방에 가서 편안한 데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헤맨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헤맸습니다. 그래도 지게 20명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과 공부하는 애가 있어. 그 애가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로 갔어. 나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아이, 그래도 한 번은 왔어? 왜 안 되냐 했더니 어떤 용소 일로 서울 올라왔대.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50만 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애가. 목사님.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대전에 있는 목회를 하는 거라. 아, 그러세요? 어디세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소개해 줬어. 거리 가라.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대전에서 서울로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 교회를 다니려고 해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내가 거리 다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방황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다지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 그 생각 갖지 마세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 이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구나. 임재에서 하나님 모든 걸 개입하고 이끄시고 역사하고 축복하시는구나. 순종만 하면 하나님 역사에 그냥. 순종은 안 해서 문제지. 만강에 대한 올해가 교회가 설립된 지 24일이면요 2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9년째가 되는 해.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알고 있고 축쟁이가 있어. 그리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내가 살아. 귀가 듣는 귀가 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생명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를 원합니까? 그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쓰기 원하신다. 이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아주라고 밀어난 자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 그분의 주권의 섭리 속에 오늘도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데 섭리가 돼. 주권의 섭리가 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데 근데 그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여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있는 것을 여기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니까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유기체에서 한 몸을 이룬 자들은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보는데 왜 여러분은 못 볼까? 여러분 자식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시집을 보는 거 사위를 보고 주변을 보면서 그게 왜 그런 세계를 못 볼까? 은배 세계가 그 가정을 심령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 보느냐 이거죠. 교회가 세워지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잘나고 똑똑한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서 너희가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거죠.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뒤러진 자들 역사 속에 지체로서 세워지고 어땠습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여 그 심령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속에 하나님 임재 역사 속 교회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어땠습니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여러분이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준 어떻습니까? 강야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죠. 애굽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까?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믿음이 오래 가다 보면 표적이 없잖아요. 이적도 없어. 응답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신앙이 어린애 때는, 갓난 애기 때는 표적을 보여줘. 이적을 보여줘. 애들이 울잖아요. 애들이 울기만 하면 족꼭지를 물리잖아요. 애들은 울면 엄마 나 쉬했어. 그러니까 뭐 가려줘. 그 얘기도 안 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갓난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역사해줘. 그렇잖아요. 민준이를 보세요. 민준이 같은 경우 보세요. 지네 할아버지, 지네 아버지가 눈이 그렇잖아요. 눈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은 치료해줬지만 아버지나 같이 그 세력과 같이 살아. 할아버지 같이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고, 나중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군사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 못하면 다시 얘가 더 원위치가 되고 치료가 됐는데 더 악해져 버려. 더 악해진다고. 그 상태가 더 급진적으로 악해져 버린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사람이 인간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 능력으로 자식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인간으로 해봐야 아무 뜻이 없어. 그 부모로부터 저주가 다 흐르는데 어떻게 해요? 저주가 흐르는데 축복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가 하는 거 마치 여러분한테 악을 쌓는 거 마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악을 쌓는 것만큼 어제 내가 김혜경 집사 동수가 그래. 동수가 뭐 나 장가 안 간대. 그래서 뭐 장가 안 가냐 했더니 나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어. 내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수야, 목사님한테 내 가정을 책임 못 진다. 나도 목회도 내가 책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으로 그걸 책임질 수 있단다.
청년들의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직장생활 하지 못합니까? 힘듭니까? 너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네가 공부하기 힘드냐?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잖아. 교회 이론된 자는 이렇게 은혜가 축복이 흐르게 한다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없는 자꾸 육적인 관계만 형성시키죠. 육적인 관계만 형성시켜. 아니, 세상 여러분 잘 보세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그리고 저녁 설교는 종말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시대 종말이 되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요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홍해가 갈려진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 뭘 키우고 있어? 믿음을 키워야지. 하나님한테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과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란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야 돼, 성막이.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나니까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오.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뭐하고 있어요? 만나주시오. 교제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 그게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야 돼.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죠. 거기서 하나님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바로 어떤 인가 그 임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대하 7장 12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과 맺은 주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언약이 주어져.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영적 교훈을 살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 12절 1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교회 참된,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지체가 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아니, 너희가 내 계명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와서 너희 심령에 거처를 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그래, 교회 거처가 임재 있다는 뭐예요? 임재가 있고 거처를 둔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이 교회의 이론이 되고 건축이 되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죄와 물로 죽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현재도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현재 미래 또 하늘나라까지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먼 하늘나라까지도 소망이 넘쳐. 소망이 넘친다니까. 막연하잖아. 불안하잖아. 그런 사람 삶을 보세요.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관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 보니까 사랑 관계에서 얽히고 설켜서 거기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사랑 관계에서 얽히고 설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 남편을 통해 아내를 자식을 통해 내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만족이 채워져야죠. 하나님부터 유를 받고 하나님의 의해 나의 축복이 되시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나한테 수십억 돈을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돈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덜컥 먹으면 그게 여러분이 걸림이 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그랬잖아, 식당에서. 내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질을 몰라가면 하나님과 관계 축복이 끊어진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까지 뭘 심었으면 뭘 쌌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건 계산할 수가 없죠. 계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갖고 그게 소망하고 비전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물질은 많이 있어도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머지 자식을 보고 주변을 보면 착한 뭐 고통뿐인가 근심과 걱정뿐이라. 삶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길을 쫓으세요. 하나님 주어진 일 그 속에서 머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쫓지 마세요. 새로운 길을 연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라고. 자, 현재 에베소 교인들은 말이에요, 성도에 처한 형편에 대한 언급이 이방이었던 과거의 언급이 나오고 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바른 믿음의 생명 믿음의 에베소 성도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참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거처가 되시는 지체로서 지어져가는 자들이요, 참 하나님 백성의 혈통으로 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 바로 하나님 위협을 상속받게 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만물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의 충만이에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영성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어야 돼.
이제 보라고. 이제 보시라고. 내 그 가운데 준비되고 깨어있고 지체로서 거처가 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자들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이 판도가 달라져. 사람이 판도가 달라져. 삶의 판도가 달라져.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어떤 공로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졌다는 거죠. 멀리 있던 너희였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피로 가까이졌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실제로 체험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이게 삶의 여름이 그게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성전을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초소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인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서로 만나며 교제하고 그런 거 이게 바로 성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볼까? 그러지 말라니까 제발 좀. 교회나 가볼까 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온 거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구나. 둘, 셋이 있는 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 그래서 14절, 18절까지 보면은, 자,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실 원수된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육체로 여기서 허시고 그랬어요. 육체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어땠습니까? 죄는 우리 육체에 한데 지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왜 물과 피를 다 쏟느냐 이거. 왜 육체 죽었느냐.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14절은) 뭐냐면 예수 위에 인류의 참 평화기를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나오죠. 사람과 하나님 관계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막힌 게 없어요. 길이 열린 거지.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해도 축복문이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만져지는 거 그건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령이 얼마만큼 처리가 되느냐, 심령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심령이 죄가 퇴해지느냐, 그리스도와 더욱더 지체로서 더 견고히 세워져 나간 거죠. 내가 변화된 거 세워진 것만큼 그리스도의 거처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제가 교회 만감교회 많이 있을수록 더 견고히 거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옛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금승자 주식을 그 육촌 동생이 500원씩 사가지고 6,000주를 샀다고. 6,000주를.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야 내가 돈 보낼 테니까 그때 사온 지가 500원씩이야. 그 6,000주를 사놔라 그랬어. 근데 의원이 집에 있다고 신문을 보니까 그 500원짜리가요 2만 몇천으로 올랐더라고. 신문을 보니까. 그러면 6,000주면 얼마예요?
그래 전화를 했지. 야, 주식 이렇게 올랐구나. 그거 그때 내가 사놓은 거 그거 팔아서 내 돈을 입금해서 되겠다니. 형님, 법이 있으면 법으로 하세요. 그래. 여러분, 그걸 갖고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하나도 안 와. 너 이놈 그럴 수가 있는 소리도 안 나와.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지가 않아. 그냥 같이 똑같이 대해줘. 하나님께 맡겨봤으니, 위임했으니 맡겼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개입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이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근거가 돼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자, 15절 봅시다. 죄는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마저 역기능을 하도록 여기서 조장을 합니다. 자, 15절 봅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법조문이 뭐죠? 바로 여러분이 계명을,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피해지는 거예요. 피해졌다는 것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잘못 알면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갖게 되면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사는데 율법 더 이상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가 되어 생명되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사건 속에서 모든 면의 자유를 누리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어져. 내 욕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는 말이에요,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은혜가 있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네. 죄가 나타나면요, 그 은혜마저 역기능을 일으킨다니까. 근데 여기서 원수된 것, 곧 음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를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여기서 바로 병폐인 것을 바로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나를 치명적으로 만들어, 고질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밤낮 필요 없는 걱정에, 필요 없는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막 연구해서 자기가 길을 열어, 자기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 꼭 될 것 같거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어린애들이, 큰 애들이 정말 하나님 이제 생명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 교회 시집 가가지고 세례 요한 어머니처럼 뱃속에부터 성령 충만한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처녀들이, 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 받는 아기를 가지고 무슨 걱정이 있어?
나놓고도 얘한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악이 흐르고 저주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사정이 이대로 달라? 아니에요. 똑같아. 자, 원수된 것, 이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거룩한 것이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내가 뭘 깨달으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죠. 내 속에 죄가 문제지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런 죄된 요소가 없으면 정죄 요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교회 지체를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처로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고 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한번 껴안아 보세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서 얼마나 남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아세요? 그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다 껴안아만 줘보세요. 놀랍게 변화되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에게는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죄가 죄인지는 뭔지 몰랐죠. 율법을 주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가지고 속죄를 이룬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 이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도 몰라.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이 생명의 바로 성령의 법이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위 속에서 뭐가 죄인지를 몰라. 왜 그랬어요? 율법은 죄 아래 인간을 가두고, 율법은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겠죠. 율법은 죄 아래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정지 안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두고 심판 안에 가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죄 아래 가둬버려. 율법 자체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정죄를 받아. 그리고 내가 죄삭은 사망이니까 결국 내가 심판 안에 나를 가둬버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법, 생명의 법에서. 그러니까 이 죄를 바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이 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본문에서 율법을 인한 그 죄를 자기 육체를 폐하셨다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법에서 폐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 종교적인 행위로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 사랑과 화목할 수가 있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가 부모와 자식 관계 화목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 내 마음에서 남편이 싫은데 어떻게 해? 내 마음에서 마누라가 싫은데 어떻게 해? 싫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쌓이다 보면은 보기만 해도 싫어. 소리만 들어도 싫어. 그 싫은 뭐예요? 내 안에 남편에 대한 어떤 편견, 고정관념, 정체적인 요소가 내 안에 형성됐기 때문에 보면은
네 안에 그런 요소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쌓이면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야. 내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또 십자가로 그 도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바로 대리한다는 겁니다. 자, 쭉 17절 한번 봅시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여기는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인간은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악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 그건 내 속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견딜 수 없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데, 그 사랑이 내 강권 속에 내가 붙잡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 교회 나와도 맹숭하고 내 안에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18절 후반절에 성도됨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18절 후반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개입하고 역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엎드려 보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9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아감 얻기로 하심이라. 그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공적으로 목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이 거처로 예수 안에 세워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또 모든 신앙의 유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시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그건 방법이 없겠지. 그거 갖고 속 썩을 필요 없어. 힘들어할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사람한테 하나님께 맡겨버려. 기도하고 놔둬. 지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몰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천만 번 말씀을 전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들으려고 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선한 마음만 가져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강권적으로 여러분 안에 행해지는가.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으라고. 은혜가 있는 자에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있는 데 능력을 더해주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에 믿음이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말이요
예수님 매개체라는 성도 안에 연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죠. 선지자들, 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사도들. 그네들의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받아들임으로. 나는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이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걸 생각해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죠. 네 것이 내 것이 없어. 네 거 내 거가 없어.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그냥 하나님의 옛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뭘 드릴 게 없는가? 내 주변을 돌아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섬기고 싶어서 그냥 주변을 돌아봐. 여러분 그대가 돼야 돼. 드려도 계속 더 드리고 싶어. 자, 21절, 22절 봅시다, 이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교회 어떤 건물 자체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 건물 자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바로 성도 간의 관계를 건물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도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성도, 모두 한 성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 안에 온전히 내가 주의 역사 가운데 한 몸을 이룬 자로서 내가 거처가 바로 되는 나로서 세워져 가는 자가 돼야 돼. 자,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편입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는 과정을 거대한 성전을 짓는 과정과 비유하고 있죠. 또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도 성도들은 단단한 결속이 되어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지었죠. 교회에 대해서. 자, 이 교회를 봅시다.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세봉님에서 오늘 얘기했는데 다시 합시다.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 이제까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적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불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귀신들도 같이 역사를 했죠. 같이. 목을 조이고 막 그렇게 역사를. 그러니까 거기서 극렬한 뭐가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이 의자가 일주일 동안 막 흔들렸다고 했잖아요. 목을 조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습니까? 얼마나 헌신이 있고 드려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때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물밑을 그래서 성도들이, 외부 교인도 성도들이 헌금을 막 그냥 이렇게 헌금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 봉교회 갔다가 헌금하세요, 11조 하세요 때,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바치래요. 그래 여기다 바치는 여기가 막 이렇게 쌓였어. 그리고 철야 때 여러분 뭐 간식 뭐 이게 아니에요. 개짝으로 들어왔어요. 개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괴짝으로 들어왔다니, 괴짝으로. 요게 숫자가 몇 명인가?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몇 명인가? 얼마큼 사야 되는 거. 요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사세요. 우리 계산은 절대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철야 끝나고 나서 하루 나면 새벽 5시까지 기도 좀 받으려고 새벽 5시까지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때 엄청난 실수를 했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만강교회 성도들은 꼬다는 보리차르처럼 아무 그것도 없어. 예배에서 오는 사람들은 기도 한번 받으려고 상담 좀 하려고 막 하는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부 교인을 끊었잖아요. 이게 치명타가 된 거예요, 나에게. 내 교인들이 축복을 받고 잘 돼야 될 텐데, 이것들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딱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교인이 어디 있느냐, 네 양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나한테. 모두가 다 내 양이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길을 쫓고 방법을 못 잡고 공부하는 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이 교회를 보냈는데 네가 뭔데 쫓아냈느냐. 그때부터 교회는 안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저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육적으로 내 만족적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교회 내버려 버린다 했잖아요. 다른 교회를 보내버려. 나는 그걸 체험하고 나서 무서워. 내 욕심, 내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성령으로 사랑해야지. 내 욕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수만 명 교인보다 한 쥐의 종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수많은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쥐의 종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께. 이 쥐의 종이 엉뚱한 짓거리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부모가, 수많은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부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의식 없이 살아간 사람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 의식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는데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찾지를 않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18년인가 몇 년을 철야를 했죠. 죄종은 철야 그만 좀 해라. 이제 새벽 예배를 해라 그래. 새벽 예배를 하라 해서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그때는 2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죄종은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려라. 찬양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바꾼 거예요. 다. 네 생각을 하지 마라. 새벽 예배를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도 모임 철야 지하철을 하는데 하나님 임재 가지고 한 집사에게 하나님 임하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 임재했다고 그때부터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성도마다 교회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보고 개입하고 역사하는 거. 그래 교회 안 나온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둬.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 임재가 교회가 있기에 교회가 우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행복이, 평안이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축복이 있기에 가정에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잠을 퍼자다가도요 튀쳐나온다고. 그 집안에 어둠의 역사가 눌리니까. 눌려있어. 집안에 어둠의 역사가 눌려있어. 그럼 눌려있으면 나 같으면 그랬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3일 동안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어둠의 역사 난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얘기도 안 해? 어둠에 눌려있는지, 내가 뭐 한지, 어둠의 역사가 내 자식 가져가는 역사, 이것도 몰라. 어둠의 역사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생각이 들어오지. 내 생각 엉뚱하게 들어. 그럼 어둠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몰라. 내가 망하는 길인지 그것도 몰라. 근데 여러분은 망강교회 뭐라고요? 지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거처로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안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